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보살의 아들이던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절에 다녔는데 이렇게 저를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 주시리.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에 보시고, 우리 정말 지난 주간에는요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오는지 전 세계 관측 역사상 지난 주간이 제일 뜨거웠답니다. 세계가 그냥 더운 거예요. 이 무더위 폭염 속에도 지켜주시고 또 많은 폭우가 왔지만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뒤에 보시고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살면서도 문제는 뭐냐? 조금만 어려워봐요. 조금만 힘들면요 우리가 한없이 걱정 근심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들으면 막 그냥 상처받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말이죠 싸우고,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딱 한 가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참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고 패배하느냐? 딱 원인은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문제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회사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사람을 바뀌어요? 천만에. 정치가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정치한다도 싸움질만 하고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지 않습니까? 정치가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교육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목사만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겁했던,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성철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때 사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좁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아니 생각도 못한 안전뱅이가 돈을 구걸하다가 베드로 요한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듣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생각도 안 해본 그 사람이 걷는 거는 꿈꿔본 적도 없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야. 안 되겠다, 베드로 붙잡아라.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시끄럽게 말하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너 여기서 입 다물고 살아라,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할 때는 대낮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여러분, 이게 문제없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여기에 전원을 탁 스위치를 켜니까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성전이 빛을 발하고요, 마이크가 켜지고 오르간이 켜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에 빛이 임할 때 여러분 모든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시온의 찬양대로 내 일생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아직 얼굴이 안 바뀌었어요.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아닙니다.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떻게 해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이 기쁨의 역사, 물밀듯 내 안에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는 누가 줘요? 성령이 임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매일 만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속마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은 몰라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주무시는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이 왜 대답해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야.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속마음을 알겠어요? 사람이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유일하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공부했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박사라고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대학교 교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를 보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날 무슨 교회를 가느냐? 모릅니다. 영적인 일을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돈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했다고 배워서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영이 깨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가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어려워도 든든히 버티고 견디고, 다시 한번 버티고 견디고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잘 보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셨어요? 지금 지구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전체를 관측하는 우주 과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게, 저는 휴스턴에 있는 나사 우주본부에 가봤습니다. 24시간 우주를 향해 큰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과학자들이 놀라고 놀라는 건 뭐냐? 어떻게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수많은 행성, 위성, 혹성들, 많은 별똥들이 떨어지는데도 이 지구에 부딪히지 않고 지구가 쫙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니?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하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이 우주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주 전체를 연구하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 이 모든 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 여러분, 자기 머리 똑똑하다고, 공부 좀 했다고 자기 논리와 이성으로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와요. 은혜 받지 못해요. 자기가 최고로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로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난주간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받으셨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진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합니다. 다 좋은 줄 알아요.
여기 숙녀분의 핸드백 명품인지 짝퉁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근데 비가 오면 압니다. 대부분 교회 오실 때 머리에 이는 거는 100% 짝퉁입니다. 그거는 별로 비싼 게 아닙니다. 비가 오는데도 가슴에 안고 뛰는 거는 저거는 명품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핸드백을 갖고 예배당에 앉아도 예쁘게 무릎 위에 딱 앉아놓고 기도하면 그는 비싼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가져가더만 던져놔버려요. 그거는 아주 짝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돈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전문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 올라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걱정 근심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다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설교 끝내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항상 기뻐합니까? 좋을 때만 기뻐하시지. 잘 되면 기뻐하시지. 건강하면 기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문제 있을 때도 더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찬송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밤낮 근심하잖아요. 밤낮 짜증내고 밤낮 투덜대고 근심 걱정에 눌려 잠을 못 자. 그러니 불면증, 우울증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어진다니까. 아,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걱정근심 끝이란게. 정말로 다시 한번 믿어지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어둠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떠나갈지 떠나가야 돼. 이게 예배자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